아이가 하도 속을 썩여가지고 미션 스쿨에 넣었더니 아이가 들어가다가 교정에 있는 십자가 보고 삶이 변했다 그래요.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하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이 학교는 무시무시한 학교라고, 말 안 들으면 나무에 매단다고 그랬다 그래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오늘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배경은 철학과 예술의 도시 아테네의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저희가 아레오바고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철학자들이 나온 저 아테네의 아주 중요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들은 사람들이 말쟁이가 왔네? 그러고 이 사도 바울을 조롱합니다.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거기서 떠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갔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보다 더한 거예요. 고린도에서도 복음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전도가. 그러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위축이 온 거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코로나를 맞이한 우리 상황과 비슷합니다. 주일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인구층을 보니까 40대 이하의 젊은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이나 사역을 하지 않는 성도님들, 또 기독교 입문층들, 예수님 믿은 지 1년 미만인 분들, 이런 분들이 급속도로 떠나가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를 봐도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조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님 믿는 분들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죠. 이런 시간 속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시간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야말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만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다음 또 읽어보죠. 시작.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에만 구원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십자가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물론 이 십자가가 조금 전에 우리가 상황극을 본 것처럼 어떤 부적이나 마음을 위로해 준다거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우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십자가를 말씀할 때는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35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인데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죄를 졌길래 십자가를 졌는가? 19절 말씀을 보죠. 27장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밤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보고 총독 부인이 옳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4절 보실까요? 27장 24절 말씀에도 제가 읽어보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사람의 피, 이 앞에 일자라고 써 있죠.
1이라고 써 있으면 맨 밑을 내려보세요. 맨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어떻게 써 있다는 거죠? 이 옳은 사람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봐도, 재판관이 봐도 옳은 거예요. 재판관의 부인이 봐도 옳은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걸 신학적으로 위대한 교환 이렇게 썼어요. 위대한 교환. 십자가는 위대한 교환이다. 뭘 교환한 건가, 뭘 바꾼 건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길을 다 막아놓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2절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갈라놓는 거예요. 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집을 나가요. 허랑방탕해요. 아버지와 갈라졌어요. 그랬더니 돼지에게 주는 쥐엄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질 못하고 그가 깨달아요. 아버지와 갈라졌더니 내가 줄여 죽는구나. 내가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런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갈라지면 죽는다. 근데 뭐가 갈라놓는가? 죄가 갈라놓는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 앞에 국화가 활짝 폈는데 며칠 전만 해도 되게 가물었어요. 제가 아침마다 한 바가지씩 물을 줬더니 확 피더라고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확 피어나서 사는 줄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걸요, 하나님이. 근데 갈라지면 말라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 또 아테네 사람들, 철학, 과학,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것들이 대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쾌락주의로 나갔어요. 쾌락이 나를 즐겁게 해준다. 여기로 나간 거죠. 이런 과학 만능주의라 그러는데 정말 과학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나?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도 되는가? 핵전쟁의 위험을 예고하는 지구 종말 시간이라고 있어요. 그 지구 종말의 시간이 지금은 100초를 남겨놨다. 지구 종말 100초 전이라 그래요. 2015년에는 3분 남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2분 남았다 그랬어요. 올해 들어서 2020년 들어서 이제 100초 남았다. 죄로 가득 차서 이게 지금 브레이크가 없는 폭탄을 실은 기차와 같은 거예요. 이게 달려가고 있는데 100초 뒤면 다 산산조각이 난다는 거죠. 죄로 인함이에요. 죄를 해결하려고 인간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안수했어요. 내 죄가 이쪽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안수하고 그러면 그 안수받은 수송아지를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잡아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전부 살을 이렇게 재미는 거죠.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다가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다 그래서 번제로 드렸어요. 만약에 그 드리는 것이 새면 목을 비틀었고 이 날개 죽지를 찢어서 불태워 죽였어요. 이게 죄가 처리되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우리 죄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똑같이 이런 죽음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당할 것을 성경은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끊어지고 살가죽이 벗겨지고 칼이 저미는 듯한, 그래서 결국은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지옥의 고통이 죄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처리되지 못한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쉬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과 갈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하나님과 갈라진다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방법이 있는데 십자가예요. 무슨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양을 잡았어요. 소를 잡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누군가가 죄와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죄를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구약의 제사예요.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황소처럼, 양처럼 그렇게 죽으셨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오는 길이 열린 거예요.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는 구원하셨지만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하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그 사건을 이해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27장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이 51절이에요. 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52절 말씀, 독특한 신기한 말씀이 일어나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까지도 신학자들도 모르고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가 늘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 하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다.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영접하라는 말씀은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신뢰하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다 해결됐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걸 이해하고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나는 십자가 사건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에요. 무슨 드라큘라가 나왔을 때 확 들이대면 무서워서 도망가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또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했더니 기도가 잘 되더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십자가 떼기 운동을 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상처럼 생각한 거예요.
대한예수교 합동총회는 1950년대, 90년대 그리고 몇 년 전에 세 번에 걸쳐서 총회 때마다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를 떼자라고 하는 결의를 했어요. 이게 우상처럼 여겨질까 봐 그렇게 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영생 얻는다. 우리가 찬송 불렀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의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도 없이 그냥 믿나이다 믿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어요. 순환을 만나고 고난과 좌절이 있었어요. 두렵고 약하고 떨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모이는 일에 점점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음 세대의 신앙 전승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주일학교마다 문 닫는다고 하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우리 교회도 그 주일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늘 고민하고 있어요. 내린 결론은 지금 적게 모이더라도 문을 닫으면 다시 열기가 어렵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교사들도 제대로 헌신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익산에서 몇 번째 안큰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그 성가대를 없앴어요. 2부 성가대를 없앴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2부 성가대를 없앴으니까 이제 그분들 주일학교 교사하십시오. 중고등부 교사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한 사람도 안 했대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는 무슨 3D 직종처럼 헌신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힘들거든요. 고단하거든요. 그래서 힘들다고 고단하다고 여러분이 발을 빼버리면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문을 닫게 되어져요. 한 번 닫힌 문은 열기가 어렵습니다. 오후 예배 여는 것 보통 만만치 않은 일이 아닌 거예요. 자꾸 더 어려움이 오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헌금이 30%씩 줄었다 그러고 어떤 교회는 문을 닫는다 그러고 점점 어려움이 있어요. 그 시간에 우리가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 다음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증하였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부여잡고 일어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교회에 살 유일한 길은 십자가 부여잡고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해답이에요. 코리아 트렌드 2021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저 코리아 트렌드라는 책을 매년 사서 읽어봐요. 내년도를 예상해보는 거예요. 롤콜 라이프 트렌드라 그래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그래서 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삶을 즐기고 급속도로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눈이 확확 돌아가는 걸요. 요 아이들을 Z세대라 그래요. Z세대. 마지막 세대예요. 엉뚱해요. 그리고 재미있는 걸 찾고 그리고 빠른 변화를 요구해요. 소통과 참여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요 아이들은.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참여해야 돼요. 낯선 걸 좋아하고 재미있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교회는 소통이 안 이루어져요.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늘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참여를 중시하는데 애들은 가라. 이게 이상하게 교회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변화도 없지, 재미도 없지. 예측 불가능한 걸 좋아하는데 교회는 예측이 다 가능하지. 이게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안 오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고객 경험 시대라 그래요. 고객 경험 시대. 경험될 때 동참한다는 거죠.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늘 북적댑니다. 점심 후에는 유턴을 못할 정도로 차가 줄을 서 있어요. 거기서 드라이브스루로다가 커피를 마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스타벅스는 잘 되나? 사이렌 오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이렌 오더.
또 마이디티 패스 이런 걸 모르시거들랑 나는 신세대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뭐 고민할 건 없어요. 젊은 애들은 다 해요. 여러분 일반 드라이브 스루 할 때 22분 40초 걸린다 그래요. 그러나 저 사이렌 오드나 마이디티 패스로다가 결제를 하고 가면 1분 40초면 커피를 딱 받아가지 나오는 거예요. 고객으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게 하고 동참하게 하고 재밌게 한다는 거죠. 교회도 그건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뭘 원하나 이걸 관심 있게 지켜봐야 돼요.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뭘 하고 싶어 하나. 휴먼 터치를 강화해야 된다. 휴먼 터치. 만나지 못하는 시대를 언택트 시대라 그래요. 온라인을 통해서 만난다 그래서 온택트예요. 저렇게 뚝 떨어져 있으니까 더 사람의 손길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여기도 벌써 오늘 코로나가 확진되어지니까 1층하고 5층에서 예배하게 되잖아요. 1층에 있는 성도님들이 누가 왔는지 저도 몹시 궁금해요. 떨어져 있으니까 온기가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진심이 담긴 사람의 손길이 그리워지는데 저렇게 맨날 컴퓨터 앞에서 그냥 멀찍이만 있는 거예요. 2020년 8월 21일 날 홍익대학교 졸업식이 열렸어요. 드라이브 졸업식이에요. 차에 전부 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졸업장을 받았는데 이 삭막한 가운데 현수막이 하나 딱 걸려서 따뜻함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현수막이 이렇게 써 있어요. 너의 꿈을 응원해. 이걸 보는 순간 아이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래요.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어루만지려고 하는 노력이 들어있었던 거죠. 진심으로 서로를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신방 가려고 해도 불편한 걸요.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아이가 있으면 신방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다 그래서 책임이 면피되는 게 아니에요. 전화도 할 수 있고 이해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눠줘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2021년도부터는 계속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지배할 거다. 자꾸 그런 얘기예요. 들어줘야 돼요. 나는 울고 있는데 휴대폰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있다면 이 전쟁하자는 거죠. 휴먼 터치예요. 2021년도에 구역 모임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생각했어요. 성도와의 경험을 중요시해보자. 어차피 구역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전통 구역은 그대로 구역을 2대 별도로 동아리 형식으로 구상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교회에다가 보고해 주는 거예요. 우린 이런 동아리 할 겁니다. 그래서 쭉 적어봤어요. 퀼트, 큐티, 성경 통독, 등산, 장기, 바둑, 당구, 탁구, 중보기도, 전도 이런 동아리를 좀 만들어서 335라도 좀 모이자는 거죠. 서로 마음을 좀 챙겨주고 손을 내밀자. 또 용기를 내서 내민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자.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가성비 시대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가격 대비 성능. 지금은 가심비 시대라 그래요.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 그러면 온대요. 제가 만들었어요. 가영비라고 만들었어요. 가격 대비 영적 만족도. 영적인 만족도가 있으면 뭐라 그래도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칠 정도로 좋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미칠 정도로 좋은 마음이 생기고 성도 간에 서로가 미칠 정도로 좋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 더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전략이 피보팅이래요. 피보팅. 이게 저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스포츠 용어예요. 방향을 틀어야 된대요. 기존의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팡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저게 페이스북하고 또 아마존, 넷플릭스, 또 구글 가장 잘 성장하는 회사예요. 왜 저 회사들은 안 무너지고 성장하는가?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거 방향 전환하는데 4가지 있어요. 가설을 설정하고 그리고 실행하고 수정하고 다시 실행하고 또 가설을 설정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항공회사들이 다 문을 닫았더니 어렵게 됐더니 의자를 떼내고서 화물수송해서 흑자를 봤어요. 영화관도 이제 오페라도 열고 뮤지컬, 콘서트장으로 바뀌었어요.
호텔도 이미 임대주택으로다가 전환했어요. 교회도 눈 떠야 된다 생각해요. 당장 식사가 어려워지고 오후 예배도 사라졌어요. 전통구역도 어려워요. 사람들이 학교는 보내도 교회 학교는 안 보내요.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으니 벌써 중고등부는 9시 예배로 피보팅을 했어요. 우리 주일학교도 12시 20분 인형극으로 피보팅을 했어요. 사택에서 제3의 공간을 만들어보자 해서 여러분 초청해서 한번 피보팅을 해봤어요. 내년 뒤엔 또 동아리를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저기 동아리 만들어 봅시다라고 써놨을 때 제일 우려되는 게 이런 게 있네 하고 그냥 쓱 지나갈까봐 그게 제일 우려되어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써놓으면 나 이거 해봐야 되겠다. 한번 이름을 기재해보게요. 실행해보고 또 수정해보고 또 실행해보고 축이 변하는 걸요. 세상이 다 바뀌고 있어요. 방법이 다 바뀌는 거예요. 본질은 그대로인데 방법이 다 바뀌고 있어요. 삶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다 바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 딱 한 가지 남겨놓고 모든 부분에서 전혀 새로운 시도들을 해야 돼요.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야 돼요. 장로님들과 몇몇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안 되고 다 동참해서 생각을 모아야 돼요. 끊임없이 실행하고 수정하고 또 실행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방법의 문제라고. 절대 변할 수 없는 것. 변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 망하는 것. 그리고 변하지만 않는다면 끝내는 승리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언제나 기승전 십자가예요. 기승전 십자가예요. 피봇을 말씀드렸어요. 농구할 때 한쪽 다리를 축으로 하고 이렇게 다른 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한쪽 발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축을 고정하고 있는 그 발은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 부분으로 회전할 수 있어요. 그가 땅에 붙여놓고 축으로 삼은 그 발은 움직이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떨어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떨어지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게 떨어지면 이단이 되어지고 지옥에 떨어져요. 여러분, 신의 한 수란 말 들어봤잖아요. 신의 한 수. 가장 결정적인 수, 최후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한 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2021년도를 십자가를 강하게 부여잡고 새로운 시도를 감행하면 능히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의 필요도 찾아보고 따뜻함도 나누고 모든 부분을 다 실행할 거지만 그러나 한 축, 절대 바꿀 수 없는 축, 십자가입니다. 불가항력의 역병이 창궐하고 있어요. 첨단 그런 기술들은 빛의 속도로 막 달려가고 있어요. 트렌드는 숨가쁘게 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키워드, 신의 한 수를 제시한다면 딱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온 세상이 멸망으로 치달을 때 하나님이 제시한 한 수,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테네에서 또 고린도에서 그가 무너지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을 때 내놓은 마지막 한 수, 그게 십자가였어요. 2020년, 2021년 알 수 없는 미래, 개인도 교회도 역사도 다 불안에 떨고 있고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투명하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유일한 한 수,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위대한 날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게 하세요. 사명에 눈 뜨는 날이 되시고 지옥이 떠나가고 천국에 도래하는 날이 되고 모든 질병과 억눌림과 묶임에서 풀어지는 날이 되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셨으니 나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 지신 사건, 내가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때에 코로나19 이후에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써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결심과 결단이 기도 속에 있고 내일부터 펼쳐질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